이렇게 짧은 순간에 요나를 요약하는 정말 신기해. 신공에 가까워요. 요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내용이라서 여러분 너무 익숙해요. 근데 저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지금 세 번째 하거든요. 저희 교회 부임에서만 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말 신기해요. 다르게 보게 하세요. 다른 관점에서 보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전 느껴지는 것이죠. 미리 여러분 밑자락을 까는 이유는 요나가 누구냐, 이름이죠, 이름. 근데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게 말을 좀 위트 있게 하는 건데 요나예요. 요나.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요나가 꼭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더 확대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여기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하시겠구나라는 것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일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주일인데도 출근해서 뭐 했을까요? 저는 계속 루틴,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 오면은 생일을 당한 저랑 관계된 카톡이랑 연결된 사람들은 꼭 생일 축하를 해드립니다. 제 생일 축하를 못 받는 사람은 저랑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꼭 해드려요. 그러면서 쓰는 말이 있어요. 더욱더 강건하셔서 계속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찬사, 최고의 축복.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것. 이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연봉이 얼마 되고 무슨 직업을 가졌고 직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관심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쓰인다면 그럼 뭘 했든지 간에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 스토리 잘 아시죠? 예. 그때 당시에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요나가 살고 있던 조국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남쪽에 유다가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늘 누구한테 시달렸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늘 시달렸어요. 맨날 침공당하고 뭘 뺏어가고 뭐 결국 아수르한테 망하거든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누구냐면 니느웨.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쪽에 있어요. 엄청 큰 성이에요. 근데 니느웨 하면은 이퀄 아수르예요. 우리도 서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서울 시티 특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랑 똑같아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적국이거든요. 얼마나 시달리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로 치면은 저 일본 또는 뭐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나라 맨날 침략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철천지 원수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요나를 불러가지고 콜링이죠.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저들이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인데 그 전이라도 회개하면 저들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가서 전해라. 라는 얘기를 사명을 주셨어요. 안 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땅끝이라고 말하는 다시스로 막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서 배가 깨지게 생겼고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 탓인지 찾고 제비뽑다가 걸렸고 자기 탓인 줄 알고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날 던지면 해결될 거라고 했더니 아니야달라 던지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졌고 요나보다 더 놀란 사람들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진짜였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서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 여기서 1장에서 끝났다고 하면은 성경은 그리스 신화와 이솝우화와 다를 바가 없어요. 까불면 하나님의 배에 이렇게 죽는다. 물고기 밥 되기 전에 까불지 마라. 뭐 요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여러분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뒤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고래인가? 자꾸 고래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보낸 물고기라고 생각하세요. 소형 잠수함일 수도 있어요. 보내세요. 그래서 척 가뒀어요. 왜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냐고 자꾸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고 천하만물을 다 하시는 분이 그거 뭐 안 죽을 수도 있지. 살아날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3일 동안 불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를 자기의 죽음과 연관시켰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 죽었다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라고 가니까 성의 없이 해서 3일 동안 갈 거를 대충. 근데 그 얘기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놀란 거는 요나가 놀랐어요. 놀랄 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쫄딱 망하기를 원했는데 쟤네들이 다 회개하고 재앙이 철회되니까 그때부터 성질이 나가지고 화가 내가지고 막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 오늘 4장이에요. 자, 1, 2, 3장 여기까지 온 거 이제 요약한 겁니다. 저도 지금부터 이제 요걸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4장부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흐름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존귀하게 쓸까요? 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쓰신다. 다시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쓰신다. 못 말린다. 하나님 못 이겨먹는다. 이거예요. 자,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이건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거든요.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모든 성도는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나라고 그랬죠.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이유 없이 부른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한자로 말하고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당신 일로 와. 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가 할 거야. 근데 심심해서 부를 리가 없어요. 콜링은 항상 미션,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콜링은 사명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특별한 각자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저는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둘, 다섯, 왜 둘을 넣었을까? 비교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달라. 처음부터 하려는 미션이 달라요. 처음부터 콜링하는 이유가 달라요. 다 모양이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우주선 하나 띄우고 자동차 하나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의 부품이 연결되고 조합이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꽂혀 있어야 되고 그 나사 하나도 허투루면 안 돼. 나사가 느슨해졌다가는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해야 될 주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나는 하찮은가? 아니요. 하찮은 게 어딨냐고. 하나님의 뜻에 제자리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반드시 그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수행하게 만드신다. 요나를 보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데도 자기 생각에 난 쟤네가 너무 싫어. 우리로 칠까 일제시대 때 너는 도쿄에 가가지고 일본 애들 망할 거라고 40일 뒤에 망할 거라고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망해야 되는데요. 걔네 쫄딱 망해야 되는데요. 진짜로 망했네 보니까요. 원폭이 떨어지질 않나 무슨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잖아. 일본 진짜 폭망했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 빨리 망해야 된다니까요. 40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우리 아니겠어요? 요나도 똑같아요. 왜 니느웨예요? 딴 데 가라니까요. 딴 데 가라면 할게요. 자기 입맛에 맞는 미션만 하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위에 놓고 거역하잖아요. 회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타시스로. 타시스가 그때가 뭡니까? 지구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이에요. 지금 그때는 아메리카가 발견되지 않았을 텐데 지중해를 쫙 통과해서 저 서쪽 끝까지 가면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땅. 스페인 땅이 다시스였어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착착 진행돼요. 하나님 일을 막 망칠 것 같죠? 아니에요. 요빠 항구, 배가 있는 항구로 항구도시 딱 요빠로 내려가니까 어머나 세상에 딱 마침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침 요빠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정시 출발하고 비행기 항공 배편처럼 요즘은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졌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갈 짐도 구성돼야 되고 갈 사람도 모집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부정기적이지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박따박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가니까 있어. 와.
근데 배편이 있으면 뭐 할 건데? 돈이 엄청 저 끝까지 가는 배편이 비싸잖아요. 뱃싸게. 돈도 있어. 배도 있어. 돈도 있어. 아싸. 이제는 끝났어. 뭐 나 이렇게까지 어디 가는데 날 찾아내겠어. 그리고 배 밑창 제일 아래로 내렸어. 내려가고 사람이 사명을 피하고 도망가니까 인생이 점점 내려가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리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인생이 잠자는 인생이 됐어요. 선장이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 믿냐. 이 난리가 일어났는데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믿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안 믿는 성도들이 보고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지금 잠잘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됐어요.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성공을 해요? 하나님이 막지. 폭풍우가 쳐가지고 배가 쪼개지고 난파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람이 살려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이동해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결국 배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화물 때문에 배를 띄우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배, 돈벌이가 되는 그 배, 그 귀한 재산들 살려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살겠다고 자기가 믿는 신한테 아우성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콜링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져요. 내 주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요. 내가 안 하면. 그렇게 수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 거역하고 도망가니까 이 어려움의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처음엔 살려고 했죠. 막 노도 젓고 배도 물건도 버리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 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신관이라는 게 누구 때문에 벌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인지 책임을 희생양을 살리는 거죠. 일종의. 제비 뽑아보자. 제비가 뽑을 때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로또 잘 됩니까? 예? 로또 뭐 한 3등이라도 된 분 드문다니까. 그런 건 죽어라고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하나님이 섭리와 역사가 되면 딱 걸려요. 딱 외통수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반응을 보세요. 다른 사람은 놀래서 미안한 거예요. 얘를 희생양으로 한대. 근데 요나의 태도를 보세요.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나를 던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한 얘기는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근데 나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폭풍우가 잠잠해졌어요. 놀란 사람이 요나가 아니에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놀래었어요.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요나의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영광 받으시는 존재감이 드러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존재감이 드러나신다고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이 섬기겠다고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인가 보다 했더니 웬걸 딱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고집 부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묻지 마세요. 이 상징이 뭡니까? 2장에 보면은 요나가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이 나오는데 뭐라고 자기가 고백하냐면 자기가 수올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옥이에요. 지옥. 수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자기는 지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 고집부리고 콜링과 미션을 감당하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같이 곳에 골방으로 집어넣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딱 갖다 외통수로 집어넣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공간으로 넣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쩜 그렇게 사방이 딱 막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넣을까? 요나가 미워서? 아니에요. 미울 거면 물고기 밥되게 하고 물고기 빠져서 그냥 그걸로 일장으로 끝나는데 왜 물고기 뱃속에 넣을까?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어떤 기회? 그놈의 찔깃찔깃한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 자기 자아를 꺾고 죽여야 되거든. 그 고집이 안 꺾이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 고집 꺾으라고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요나는 3일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3시간이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찔깃찔깃한 그 자아와 고집 때문에 30일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3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누가 빨리 꺾여야 되냐면 내가 빨리 꺾여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내가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내가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 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2장 전체 내용이에요. 요나 2장 전체 내용. 그러자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더 무서운 얘기 해드려요.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사. 와, 저는 이 대목을 딱 읽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집요한 분이구나. 하나님 무섭다. 진짜 끈질긴 분이구나.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 하나님 포기할 줄 모르시구나.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를 고쳐서라도 어떻게든지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는구나. 내 고집 같은 새심줄 같은 고집을 꺾어내시고 기어이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미션, 그거를 수행하도록 나에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한편으로 무섭고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그렇게 나를 다루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성의 없이 가서 3일 동안 해야 될 걸 1일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내가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고 막 퍼포먼스를 잘하고 그래서 내가 뭐 스펙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성이 없더라도 내가 그 뜻에 꺾여갖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말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땠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주님에 붙들려서 일을 할 때 내가 탁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성의 없이 했다니까요. 3일길을 하루만 대충 성의 없이 대충 그냥 한 거예요. 이랬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겼다니까요. 썼잖아요. 결국은 하잖아요. 결국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피해가지고. 손바닥. 하나님 손바닥. 어딜 도망갈 건데요? 여러분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땅끝이겠어요? 배 밑창이라고 생각하면 날 안 찾을 거라고요? 어딜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겠냐고요. 이 어리석음을 빨리 깨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게 것이지 피하거나 도망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요. 빨리 꺾는 게 자아가 고집이거든요. 그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빨리 노글노글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쓰시도록 그 순종할 때까지, 그 고집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어이 꺾어내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를 이렇게 다루셨다면 나는 어떻게 다루실까? 똑같아요. 나이스한 척하고 굉장히 젠틀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나님 그런 상태로 못 쓰신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에서 택하셨는데도 이리저리 요리저리 뺀질뺀질거리면서 도망가고 피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힘들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고집 꺾고 순종할 때 여러분도 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다루시듯이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뤄 나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요나를 그렇게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요나가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승질이 난 거예요. 승질이. 왜 승질이 났죠? 재앙을 안 내리니까. 쟤는 폭삭 망해야 되는데, 저 일본 놈들 폭삭 망해야 되는데, 저 중국 떼놈들 폭삭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하니까 쟤네들 살려주는 거예요. 난 그게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간 줄 아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이런 분인 걸 내가 진작에 알아서 난 이 꼴을 못 보겠어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난 참 기가 막힌 이 요나의 말을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이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성품이 싫어요. 내로남불. 나한테만 이걸 혜택을 주시고요. 저 원수 같은 것들은 즉각 번갯불을 내리셔가지고 팍팍팍팍 다치시고요. 저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보호하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그냥 뭐 어떻게든지 가져 해주시고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뭘 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가 살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죽었죠. 죽은 걸 토해갖고 예수님이 요나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자기의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비교했으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요나는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려놨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걸 하나님께 대드는 이 요나의 모습이 꼭 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명히 재앙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 동편 쪽에 가가지고 초막 풀로 임시로 빨리 지어야 되니까 급하고 뭐 벽돌로 할 수 없으니까 초막을 짓고 웃자나 보자 지켜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철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 동편에서 성읍을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며칠 지켜봤을까요? 며칠 각오했을까요? 내가 힌트를 줬잖아요. 40일 만에 망한다고 했으니까 40일은 버틸 생각이었어요. 왜? 진짜 망하나? 진짜 안 망할 건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호기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초막 짓고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시위.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철회하라고. 철회한 걸 철회하라고. 재앙 내린 철회한 거를 다시 철회해서 재앙 내리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지켜볼 거예요. 말이 돼 이게? 이러면서 자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니느웨가 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뜻을 꺾으려고 대들고 있는 중. 우리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못하는 거예요. 쟤는 죽여 싸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막 대들어요. 와, 요나 참 뭐라고 할만하죠. 근데 그게 요나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4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요나에게 요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진짜 제가 하나님이 저가 아닌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저는 됐다 그래라. 됐다 그래. 아유 징글징글하다. 저 인간 저거 안 내리는구나. 그래 죽여주십시오. 맨날 뻑하면 죽여달래. 죽었거든요 한 번.
뭐 목숨 몇 개야? 뭐 하면 힘들면 죽여달라고. 그게 죽여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드는 행위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가 그거거든요. 죽여달라고 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뭘 대들 게, 뭘 내밀 게 있어요, 카드가.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그냥 불벼락을 내려서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성 내는 게 지금 옳으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질문 형태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자 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갖고 하나님 맨날 25일 이자도 안 잊어버려. 그날은 여기 엎드려갖고 맨날 내가 뭐 이자 내러 왔나 여기?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너무 힘들고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나에게 얘기했어요. 질문으로. 무슨 질문?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겠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서 내가 그러니까 뭔 뜻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멍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자가 기적처럼 갚아져 나가는 게 우연이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나는 알죠. 기적, 이거 신기한데? 와, 어떻게 진짜 대박. 잘 넘어갔네, 이번 달. 다음 달 또 넘어갔네. 또 다음 달 넘어갔네. 이게 몇 달 됐는데 이걸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또 기적을 베풀 건데 하나님이 네가 아직도 나를 못 믿겠냐 그 얘기예요. 저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질문, 이 교회가 네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전 종놈이죠. 하나님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죠. 질문 형태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내가 엉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엉엉 울었다고. 나를 돌아보니까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 항복이야, 항복. 그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할 수가 없어. 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왜 성내는데?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성내는 게 옳으냐? 전 여기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온유함 같은 거를 느껴져요. 화가 나서 막 어떻게 쳤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숨쉬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불통인 이 인간을 교육을 시키네. 기회를 주려고, 어떻게 깨우쳐 주려고 박농쿨을 잘하게 하셔서 그늘을 지게 했어요. 또 동풍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더웠겠어요. 그늘 하나가 얼마나 쉬운데. 저는 막 사거리에 지나가다가 신호등 있는데 신호등 기다리고 있을 때 뜨거워 죽겠죠. 여름에. 그러면 저 어디로 숨게? 여러분 안 숨어 보셨어요? 전봇대에 이렇게 얼굴도 다 커가지고 다 들어가지도 않아. 여기는 또 튀어나와. 그런데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기게요. 얼굴 작은 사람 좋겠다. 다 들어가고 이러면서 난 그늘 요만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늘 시원해요.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 뭐가 어디 있어? 초막을 짓고 있으니 뭐가 있어? 그 박농쿨이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그늘을 쳐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교육용이었어요. 그 다음날 벌레를 또 보냈어. 갉아먹어갖고 뿌리가 잘리니까 금방 시들어서 말라가지고 거기 동풍까지 불어줬어. 그래 열풍이 부니까 막 들고 혼미해가지고 정신 또 죽여달래. 가면 죽어달래.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얘야, 너는 네가 키웠냐? 네가 심었냐? 네가 키웠냐? 너의 그 편협함, 너의 그 가벼움, 너무나 성내고 너무나 쉽게 분노하는 너의 모습을 좀 돌아봐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승질을 내거든. 짜증을 내고 막 원망하고 막 탓하고 막 이거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가 계속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방 변하고 성내고 화내고 대들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요나서를 3번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전에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부를 겁니다. 그래, 신약만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었어.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은 선교하는 선교적 하나님이셨어. 그걸 깨닫게 하려고 봐봐라. 그 원수 같은 나라, 저 우리로 치면 일본도 중국도 다 예수 믿고 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아니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가만 생각해 봤어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보다는 오늘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딱 깨달은 게 딱 깨달아. 요나가 이거 기록이 되어서 성경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가 읽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읽어요. 근데 이걸 왜 기록해서 이거를 읽게 만드셨을까? 라고 했더니 봤지. 너희들이 저렇게 이방인이고 저건 하나님이 모르는 인간들이고 저거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될 아수르 니느웨는 왕서부터 백성들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재 뒤집어 쓰며 물도 먹지 않고 저렇게 회개하는 놀라운 한마디 그 짧은 성의 없는 말 한마디에도 저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요나 너를 포함해가지고 너희 민족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그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버티는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 모습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고 기록하게 하고 이것을 남겨두고 읽게 했던 것이라고 저는 확 들어오니까 이건 외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네. 이건 내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너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가. 얼마나 내 뜻만 옳다고 말하는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가. 걸핏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분노하는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뻑하면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와 비교하고 대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달래고 어르고 참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덕짐과 그 인내와 그 노력을 너희들은 좀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게 하고 우리의 편견을 버리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살다 죽을 인생이에요. 승질을 내고 대들고 죽기를 원하고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아주 가볍고 천박한 이런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걸 쓰게 하신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나처럼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알게 하려고 깨우쳐 주려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와 고집을 꺾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려고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대로 살기를 바라세요. 그게 요나에게 원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원하는 거고요. 보세요. 순종하지 않은 건 딱 요나와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니느의 왕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하고 바람도 폭풍우도 순종하고 불어라 불고 불지 말아라 그쳐라 그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토해 먹어 삼켜 토해 다 순종하잖아요. 박넝쿨도 순종하잖아요. 자라라 그늘 있고 벌레도 순종하잖아요. 동풍이 부는 것도 순종하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고집스럽게 안 하는 인간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요나. 그리고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한 것도 없으면서 그늘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면서 죽기를 간청하는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대사 제가 영화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고. 원래 자기 것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것 없어요.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누가 계속 잘해주니까 그걸 뭐로 한다고? 권리로 한다고. 그리고 막 왜 안 주냐고 막 대들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은혜 안 주냐고 막 대드는 우리의 모습이 딱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 하찮은 그늘 만들어주는 박농쿨, 뭐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그것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고 아끼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는 그것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찮은 저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저 니느웨 백성 안에는 천지분간을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딸린 말 못하는 짐승인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아끼는 내 마음 가지고 네가 왜 화를 내냐? 너는 그 박농쿨 그늘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고 화를 내면서 죽기를 자청하고 그러는데, 나는 저기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그래서 내가 회개를 촉구하고 너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재앙을 내리지게 함께 하는, 왜 내 마음은 그렇게 몰라주냐?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는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걸 문득문득 나이가 들어가면 더 유연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배운 거 해온 거 경험치 그걸 갖고 똘똘 뭉쳐가지고 개똥 철학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딱 붙들고 있으면서 그거에 딱 잣대를 대고 여기 안 맞으면 넌 틀렸어, 넌 아니야, 넌 틀렸어, 네가 잘못이야 이러면서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편협한 민족주의.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드는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특권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선민을 했을 때 그 특권에 따른 의무가 있는데, 모든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돼가서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라는 건데, 그렇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회개를 하고 선교하라고 너희를 택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만 받을 생각만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만 계속해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 축복만 해달라고 그러고 남은 무슨 짓거리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좁아터진 사고방식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요나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고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기가 막혀요. 이 사람 기가 막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어요. 하나님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라니까, 틀렸다니까요. 내 생각이 맞다니까요. 그거 벌레를 써야 돼요. 시기만 싹 없앴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나죠. 그게 하나님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설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고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오만 불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도 부어졌으면 좋겠다. 너도 나의 마음처럼 너도 내 마음을 가져서 좀 너희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더불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그 마음대로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나랑 같이 동행하며 그 뜻을 수행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내가 요나를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내 편협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가운데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나만 아니라 모든 각각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소명, 콜링 할 때는 항상 사명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고 싶다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서 그 뜻을 수행해 내야만 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역하면, 피하면, 도망가면 하면 할수록 찾아내실 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도망가면 가면수록 나도 힘들고 내 주변도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집 꺾어야지. 고집이 제일 큰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불상 절하고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옳고, 이 고집이 하나님 저리 가라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고집이 꺾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고집이 꺾을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요. 거기서 빨리 나오시려면 내 고집 꺾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미션 수행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다짐해야 돼요. 그래야 토해요. 그래야 육지로 나오고 숨 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게 요나는 3일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고집스러우면 스러울수록 30일이 될지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아니 영영 고집 부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그렇게 끝날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토해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 쓰시니까 빨리 하나님 약속 기억하시고 서원하겠다고 약속한 거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 베이직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 치고 난리가 쳐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없지 않아요. 반드시 계세요.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네가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세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우리가 납득이 안 될 뿐이지, 우리 생각 갖고 하나님 틀렸다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십니다. 이걸 인정하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니는 왜 죽이라는 거예요? 니는 왜 없애야 되려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어요. 내 생각 꺾어야 돼요. 배와 등대가 있으면 누가 피해야 됩니까? 배가 피해야 됩니다. 등대 보고 피하라는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꺾고 내가 고집 꺾고 내가 피해가야 돼요. 등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요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